18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10월 두 번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박수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힘이 부족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게
예배할 환경이 잘 안 갖춰진다는 거죠.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집에서는 예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늘 분주하니까 이 직장에서는 하나님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내가 스스로 핑계대고 이런 상황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기쁨, 내 만족,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나의 부엌에서 예배하고, 나의 책상 위에서 예배하고, 나의 일터에서 예배하고,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주님 어느 곳에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 삶 살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올려드리며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배드릴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집중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좋은 환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예배하는 자의 충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여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동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지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곳에 예배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에 담대한 부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예배를 가운데 참 소망을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라는 이유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또 빨리 튀어들어가야 되고 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경자들 또 나라의 보안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건강으로 들어주시고,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이 운영되고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북한도 또 대한민국도 주여 여호와 샬롬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온 나라 한반도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라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안정화된 것 같은 여전히 줄진 않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주하늘 공동체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또 성교단체들 또 컴패션의 아이들 위해서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예배 모든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기 원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저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 가운데 대통령의 모든 민족들 긍휼을 계속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안보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옳다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온 나라 우리 주님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와 또 성교단체들 성교사님 여기 갚으신 아이들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는 줄 압니다. 주님 영원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욱 큰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과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행한 모든 성교들 몸도 마음도 온전히 흔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도 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경윤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과 공동체를 주시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직 이 예배에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선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아픈 교우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예상할 수 없었던 현재의 일을 걱정하며 실망하기보다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이 더 커지는 들어왔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둘 곳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제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헌 목사님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향해 변해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중보기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의 가장 것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며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나의 생명들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 어려운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불편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두란노 교회가 마지막 때 더욱더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더 많은 것들로 섬기고 더 많은 것들로 주 일에 우리 몸된 그리스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하는 모든 자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물로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광고할 게 별로 없는데 오늘은 광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30일이 우리가 매년 지켜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데이를 하는데 지금 뭐 유스그룹 모임은 계속 하고 있지 못하고 우리 두란노 퀴즈는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리 모여서 모임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데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선생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는 트렁크 오 트릿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쪽 들어오는 창고 쪽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쪽 나가는 그 주차장까지 차를 이렇게 한 3대 간격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두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뭐 캔디를 줘해도 괜찮고 뭐 크래프트를 해도 괜찮고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늘 그래왔지만 두란노 퀴즈 아이들만 아니라 유스그룹 아이들도 함께 그 시간에는 교회 또 드라이브 와서 뭐 짧지만 인사도 나누고 또 선생님들이 준비한 어떤 그런 메시지도 좀 듣고요. 또 함께 이렇게 실내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실외에서 그래도 아이들의 그 마음도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없다고 해도 우리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트렁크 열고 트렁크에 좀 이렇게 먹을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아이들이 기뻐할 만한 뭔가를 좀 갖다 놓고 차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30분 이내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쭉 지나가면서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일 오후 5시입니다. 5시 할게요. 5시 하면은 여러분 잠깐 교회 오셔서 딱 트렁크 열고 아이들 좋아하는 선물도 좀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두란노 퀴즈 할렐루야 데이 행사는 트렁크 오 트릿으로 하고요. 제가 조금 자세한 내용들은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뭐 재정으로 후원하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함께 오셔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가면서 잠깐 보더라도 함께 반갑게 인사하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 터마이트 때문에 그 펜스도 다 이렇게 비스켓처럼 무너지고 그래서 다 철거했었고요. 이쪽 면에 그 벽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었어요. 본당 벽이 허물어져.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만 건데 그래서 이만큼 갭이 있고 이런 건물에는 이제 동물들이 들어와서 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제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우리 최 집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좀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그 뚫렸던 모든 벽들을 다 빼내고 다시 나무를 대서 벽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이렇게 몸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는 분은 이제 거의 다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 최한길 집사님이 새롭게 이직을 하시게 됐고요. 새롭게 찾은 직장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시기로는 11월 마지막 주간, 그 땡스기빙 주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해요. 많이 아쉽고 또 많이 서운합니다만, 아무튼 남은 시간 여러분 더 많이 깊이 친교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아무쪼록 가셔서도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집이 잘 정리가 되고 또 거기에 집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줌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어디서든 차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이 비대면이지만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산 위에서 듣는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죠. 특별히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은혜는 미래에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교회에 온유가 있죠. 5절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산상수훈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 부담스러워해야 되나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하기로는 사실은 작년 사무총회 하기 전에 제가 계획했던 것이기에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정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글도 이해가 되고 내용도 알겠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와 전혀 다른 말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나의 삶에는 예상과는 너무나 멀리 있게 느껴지니까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읽게 될 때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불편한 거예요. 깊이 있게 안 나가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글씨도 알고 글자의 문맥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게 내 말씀으로 안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돼요. 그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참 현실감각 없는 이야기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도 제 마음에 의지가 있어야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제 부담감으로 먼저 오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그 말씀하신 대상들은 우리의 삶과는 조금 더 멀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조금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핍박받는 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전제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은 가난하게 되거나 혹은 애통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박해를 받게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때때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때로 가난할 수도 있고 때때로 애통을 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박해를 당하게 될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의 이런 삶이 뭔가 잘못되고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쫓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슨 하자가 있고 너희가 뭘 잘못했고 뭔가 그릇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겪게 될 일들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괜찮아. 나를 따라오다 겪는 이 모든 일들은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해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게 되면서 미국인들 삶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땅을 좀 얻게 되나요? 이민자 중에서 쉬운 말로 부자인 사람들은 누가 부자가 되냐고요? 우리가 쉽게 만나는 경우가 온유한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됩니까? 아니면 쉬는 날 없이 독한 마음으로 그냥 돈 쓸 줄도 모르면서 매일같이 365일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봅니까? 어려우신가요? 쉬는 날 없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지요? 우리 주변에 이민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5절 말씀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악착 같은
지독한 자가, 열심으로 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현실 감각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그 안에 항상 무엇이 있으냐면 전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흐름은 전쟁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쟁을 통하여 얻는 게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쉬운 말로 땅 따먹기입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 안에는요, 영토 확장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이해해보면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땅을 차지하냐? 힘 있는 나라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적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넌센스로 들리는 거죠. 전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갖게 됩니다. 온유한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리워드와 같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전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쓰여졌던 단어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온유한 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온유한 자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온유 같은 이미지죠. 착한 이미지, 선한 이미지, 그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막 굽히지 않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받아주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게 온유하다는 그 느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온유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썼던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한글로 볼 때 온유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사랑장이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뭐 믿음장, 이런 명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온 온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의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 온유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우리의 온유의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온유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할 때.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형용사, 사랑이 형용사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사랑은 동사이죠. 뭔가를 실천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온유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온유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오늘 보면 5절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온유는요,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란 단어를 썼었고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란 단어를 썼어요. 제가 원어 설명 잘 안 하는데 원어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일 때 그 용례가 있어요. 언제 이런 단어가 쓰였는가를 보면은 자신의 힘과 감정이 잘 다스려진 상태,
혹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잘 절제된 상태에 이 단어를 써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그게 온유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세 가지 용례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열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열이 막 오르다가 뭐 타이레놀을 먹던 뭘 약을 먹던 해서 열이 낮아지면은 우리가 어떤 표현 쓰죠? 열이 떨어졌다라는 말도 쓰고 또 어떤 말 써요? 열이 잡혔다. 맞나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카톡 보내드렸지만 지금 델타라고 불리우는 허리케인이 상륙했잖아요. 미국 본토에. 올해는 정말 감사하게도 템파 지역에는 정말 아무 영향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다가 바람이 잦아들게 되는 그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그 마지막 쓰이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 야생동물은 잘 길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좋은 말, 종마라고 그러죠. 그 종마가 어디의 종마냐면 아라비아 종마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말이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라비아 종마는요, 태어나는 종마가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인 말이 바로 그 말이 종마가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 단어는요, 야생마에게 안장을 안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주인이 휘슬을 불 때 자신의 본능을 꺾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말, 이게 종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쓴 말이 프라우스예요. 길들여진 말, 자신의 본성이나 뛰쳐나가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시키는 그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합쳐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힘이 조절되어진 상태예요. 그 힘이. 그게 온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좀 다시 정리해보면 인간에게 있는 어떤 물리적이나 혹은 정신적인 어떤 힘이 잘 조절된 상태, 밸런스된 상태, 안정감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온유라는 게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우리 인격 안에 잘 녹아져서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절되어진 것. 아까 말의 비유에 좀 제가 다시 표현을 바꿔보자면 잘 길들여진 말의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온유예요. 앞에 말씀드린 온유에 대한 예 중에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캄하시고 잔잔하시고 뭐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온유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나요? 아닐 거예요. 태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이 사람의 힘이 무서워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건가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없으셔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바꿀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변화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능력 없으심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비멜렉은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좀 투쟁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이삭이요, 그 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물이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아비멜렉이 뭐래냐? 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럼 이삭은 안 싸우고 어떻게 해요? 그래, 너가 필요하니 가져가. 그리고 또 가서 또 우물을 발견해요. 그럼 또 와서 또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싸우지 않았어요. 언제나 양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새로운 우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 화면을 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이 맨날 손해본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결국 아비멜렉이 뭔가 모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야 미안하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을 요청해요. 이삭은요 우물을 또 다른 새로운 우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친구도 얻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우물 때문에 싸웠더라면은 무슨 재산상의 피해를 입던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던지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텐데 이삭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보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원칙주의자였어요. 자신의 신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정사정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광경 가운데 그 일을 주도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을 끊임없이 붙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과 겸손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눈물과 겸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눈물과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시민권도 있었고 언어도 율법도 모든 게 출중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 섬겼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온유한 자가 됐던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면요. 온유한 자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을 통해서 결국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온유하다고 기록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런 민수기 12장 3절을 좀 볼까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40살까지 왕가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애굽 병사를 죽여요. 젊은 혈기로 내 동족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의 병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힘으로 죽였을 텐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로 보기에는 좀 부적격한 사람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40살부터 80살까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에 들어가서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져주세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게 된 그 시점에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하시죠. 성경 속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본다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요셉은 결국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떨어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고 보냈어야만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요청할 그때에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잘 됐네, 이리 와보라고, 당신들이 나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냐고, 만약에 그 당시 총리 대신에 힘을 가지고 형들을 제압하거나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에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어렸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런 좀 버릇없어 보였던 요셉의 삶이 이견에 있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요 오히려 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들 앞에 있을 때 요셉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5장입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왜요? 우리 이제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충분히 형들의 잘못을 캐묻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직책과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으셔서 내가 먼저 이곳에 오게 됐다라고 말해요.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자기의 과거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온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그 살 길을 만들어주는데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거짓말. 지금 대답은 하신 거죠.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고 싶어요. 막.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욕구가 있을까요? 자신의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편하고 싶고,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까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온유함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힘이 더 많아질수록 내 권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겐 더욱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공동체 안에 이 온유함의 성품은 너무너무나 필요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아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은 자에게 맡기면 이것은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받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진 그 사람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인 5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온유한 자는 늘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것도 못 챙기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만 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마음,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찬양 가사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시어머니가 되면 더 한다지요. 군생활 하면서 군대 고참이 말도 안 되는 날 괴롭히고 그럴 때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고참 되면 더 한다죠. 나에게 힘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그때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온유한 자고,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흐름과 전혀 다른 흐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환경이 변하고 더 좋게 나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그때 오히려 더욱더 겸손한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잠하지만 간절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과 생각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온유한 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저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말과 같이 인생이 아니라 아비와의 종마와 같이 잘 주님 앞에 길들여지고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기는 원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자의 삶은 바로 온유한 삶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절제되어질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 주님,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처음 이해한 것과 참 깊이 있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의 방식보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말씀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가슴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이 세상에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 그 기업을 얻게 되기까지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